자, 계속해서 이제 삼위일체 이제 계속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 중요성은 우리가 절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할 때 왜 우리가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순서를 하잖아요. 보통 그래요. 보통 이제 성부, 우리가 거꾸로 하지는 않거든요. 뭐 성령, 성자, 성부 뭐 이런다고 해서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틀리거나 그런다고 해서 뭐 삼위일체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신앙교육서 세 번째 보면은 신격의 삼위를 말함에 있어서 우리는 왜 항상 성부 하나님을 먼저 말하고 성자 하나님을 두 번째 말하며 성령 하나님을 마지막에 언급하는가,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대로 요거 좀 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순서로 꼭 얘기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라고 여기 답을 das냐면,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을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성령을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밝힌다. 자, 이제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한 성령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밝힌다. 자, 성경에서 이러한 순서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바로 요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순서가 성부, 성자, 성령 늘 이 순서예요. 왜 그러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을 보내시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을 창조하신 거냐? 또 이렇게 의문을 달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을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삼위일체 가운데 오직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가 되시고, 성자와 성령은 자칫하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엄청난 삼위일체 오류지요. 그러면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성자 하나님이 성부를 통해서 일하신다거나 또는 성령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일하신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조차도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왜 이랬는지는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성경에서 그 순서를 어쨌든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한 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순서대로 섭리하시고, 보통 이제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걸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가 물어봐야,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줘도 우리가 알아둘 수도 없고, 이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면은 완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속, 즉 구속의 그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보통 얘기해요. 조직신학에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령,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그 사역을 완성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물론 그분들이 다 동등하시고 동격이시지만서도 이 구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나눈다는 거, 서로 나눠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 요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은 보통 이제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만 구약성경에 분명히 성령께서도 나타나시고 성자께서도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에는 말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
하나님께서 보면은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활동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오셨죠.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분이 이제 이 땅에서 33년 동안 그분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그분이 성취하세요. 성취라고 합니다. 성취.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교회에 임재하셔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순절주의자들이 자꾸 뭐 성령 시대 막 자꾸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아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마치 성자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 꼭 활동 안 하시고 성령 하나님만 활동하시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건 맞아요. 맞지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역사는 절대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이 아니에요. 이적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거기가 진짜 성령이 활동하시는구나 알 수 있지.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역사하면 막 이적, 치유, 뭐 입신, 방언, 특히 방언 이걸 막 성령의 역사로 하잖아. 이거를 오순절주의자들은 그렇게 그냥 우긴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지 성령이 드러나는 것은 거의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성령 집회나 왜 이게 마귀적이냐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절대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 집회할 때 그게 문제가 있냐? 거긴 100% 저는 그건 마귀 역사라고 좀 규정을 해버려요.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든 그거는 마귀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계시록에도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0세기의 그 초반부터 거의 한 100년이 넘었는데 이 성령의 역사라고 했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가 주로 이제 제가 이따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 강의할 때 하겠지만은 우리 시대 기독교는 주술에 빠진 기독교, 주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법이나 마술에 빠진 기독교란 말이에요. 성령을 사칭해가지고. 그 사실 악령이에요, 악령. 그러니까 절대 어떤 막 신비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야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그렇게 속으면 안 돼.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대속 이게 드러나야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 입만 열면 성령. 제가 요 근처 여기에 제가 전도사 때 한 20년 전에 사회 가던 곳이 있어요. 저기 있어요. 바로 저쪽에 있어요. 전 지금도 거기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는 그때도 내가 거기도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성령 사역 맨날 하다가 그런 일이 있어갖고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나왔지만은 거기는 입만 열면 성령이에요. 하여튼 매 설교 시간에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때도 제가 도대체가 이놈의 교회는 도대체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들어볼 수 없고 맨날 성령에 맨날 말씀도 잘못되고 난 거의 이단이라고 생각해. 이단. 근데 그 교회들이 우리나라 교회들이 거의 다 그런 교회들입니다. 거의 다 그런 스타일이야. 다 성령. 지금도 성령 운동 많이 해요.
지금도 뭐 성령의 은사, 주로 은사주의 계통이나 은사주의 아류들이 많이 하죠.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봐야 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냥 막연히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뭐 신기한 게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진짜 거기에 열매가 뭐냐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복음의 열매도 아니고 말씀의 열매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냐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제 제가 카톨릭에서 좀 하나 얘기할 것은 일단 1970년대부터 카리스마 운동이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영국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영국에서. 미국에 있던 그 카리스마 운동이 영국으로 많이 갔고 영국에서 이제 70년대 오순절 은사주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게 뭐냐면 영국의 그 국교도들이나 영국의 비국교도들이 특히 이제 국교도들이 성령 운동하면서 로마 천주교하고 엄청나게 접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 내에도 카리스마파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 안에도 성령 운동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 운동파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한국 참 우리나라는 참 대단해 하여튼 천주교도 이단에 부류가 있을 정도로 저 나주에 보면은 있어요. 나주 저쪽에 보면은 성모 그러니까 카톨릭 안에서도 거기를 이단으로 취급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성령 운동 카리스마 운동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20세기 에큐메니컬 운동의 가장 연결고리가 뭐냐면 성령 운동이에요. 방언 운동, 카리스마. 이걸 통해서 로마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연합운동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조그만 그 어떤 죄도 참아 보지 못하는 분인데 어떻게 더러운 우상과 귀신 딴지들하고 손을 잡고 같이 춤을 추고 방언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개신교나 로마 천주교의 카리스마 운동, 성령 운동 이건 악령의 역사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오순절이나 미국의 오순절도 보면은 이건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라요. 100%. 그래서 저는 순복음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순복음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 난 순복음이 이단이라는 증거를 난 100가지도 넘게 될 수 있어요. 이따가 그거는 내가 그 세계관 할 때 자세히 할 거니까. 우리는 성령 운동 하면서 성령이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거. 이것 자체가 이게 예수님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은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복음이 드러나야지 막 성령 운동한다 해가지고 막 방언하고 그 오순절파의 그 성령 운동하는데 그 집회 그 유튜브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웃고 개처럼 개 짖는 소리, 돼지 울음소리, 짐승의 소리 별짓을 다 해요. 근데 그게 옛날에 우리나라 90년대 중반부터 그게 들어왔어요. 94년부터 들어왔어요. 토론토의 그 뭐죠? 갑자기 이런 데 까먹었네. 이 토론토 그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많이 휩쓸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목사님들이 갔으면 토론토를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거죠. 한국 목사님들하고 그런 말까지 들을 정도를. 그러니까 제발 성령의 역사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성령 집회, 성령의 은사 집회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어디 사도행전에 어디 성령 집회가 어디 있어요? 사도들이 어디 성령 집회한 거 있습니까? 성경에? 없잖아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은사 집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자꾸 교회가 너무 이 은사주의에 깊이 빠져갖고 이젠 은사주의가 정통인 줄 알고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 성령을 부인한다 그래. 성령을 부인한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성령님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은사주의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그들이 대중적으로 퍼져 있고 아무리 그들이 거대한 예배당을 짓고 있다고 해도 그들이 아무리 그 입에서 예수님 얘기 나오고 하나님 얘기 성령 나와도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거의 아마 안 받아들여지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근거를 해야 하는 거지, 어떤 대중적인 여론, 뭐 수가 많고 적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통일교나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그 많은 엄청난 숫자의 그 이단들은 그들이 정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왜 말합니까? 자기들이 숫자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병 고침이 있다, 뭐 있다. 아니,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건 귀신도 얼마든지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병도 치료할 수 있고, 큰 절에 가면 거기도 병 많이 나요. 큰 절에 가면 거기서도 귀신 쫓아요. 절에서도 귀신 쫓고 다 해요. 할 거 안 할 거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어떤 나타난 그 체험적인 그걸 보고 이래서 기독교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마귀는 너무 좋아하죠. 예.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하나님을 가정하고 성령을 가정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으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이 교회는 하여튼 이 성령 운동이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이 성령 운동 때문에 교회가 교리도 없어졌죠. 예배도 그냥 온갖, 이게 무슨 예배인지 쇼인지, 이게 무슨 뭐 캬바레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난잡했죠. 이게 오순절 때문에 이 벌어지는 열매를 보면은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어떻게 성령이 이럴 수 있지? 말이 안 되는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어떤 체험이나 감정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지, 비둘기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속에. 그렇다고 차갑게 논리와 이성만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어떤 것이 진리인지 사실인지를 분별할 때는 냉철하게 그게 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냐 딱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지, 이렇게 체험했어, 내가 이렇게 봤어, 느꼈어, 이런 식으로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이방 종교들도 그런 게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는 교회를 무너뜨린 마귀의 도구예요. 이건 100%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절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하고 말할 때, 그들하고 얘기할 때 그들을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취급하면 안 돼요. 준2단, 그냥 거의 사입 2단으로 여기면서 얘기해야지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너는 기독교인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가 기독교인이야? 예수님도 없고 복음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그리스도의 대속도 안 드러내고 맨날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삼박자, 오중 축복 이 짓 하고, 아직도 예수님 이름 갖고 은사 치유하고 성령 이름으로,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열매를 봐야 돼. 열매. 그래서 열매가 좋으면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근데 열매가 나쁘면 이건 나쁜 나무란 말이에요. 그럼 밤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나 이제까지 한 번도. 사과나무에서 밤이 열리진 않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절대 거짓이 나올 수 없습니다. 거짓은 거짓이 낳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특히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우리 시대 하도 성령운동 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이걸 얘기하는데, 성령운동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성령운동 한 적이 없어요. 특히 사도들이 성령운동 한 적도 없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19세기까지 성령운동이라는 거 있지도 않았어요. 기껏해봐야 20세기 초반에 어디 이상한 흑인이 미쳐갖고 귀신 들린 것 같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지금까지 계속 사기쳐 왔어요. 계속. 그 자세한 그 내막을 보면은 오순절이 얼마나 사기 집단인지를 진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제발 성령운동에 속지 말고,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자로서의 고난을 당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면서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게 답니다. 거기서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병고침 하려고 일부러
집회도 할 필요도 없고 일부러 뭐 할 것도 없어요. 그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사도들이 그런 거 안 했어요. 사도들이 그런 거 했으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성경 사도행전은 어디에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상한 기독교에 빠지지 마세요. 아주 지금 시대는 이상한 기독교가 많아요. 이상한 기독교. 저는 그렇게 이상한 기독교. 근데 그 이상한 기독교가 너무 세가 많으니까 정통이 돼버린 거야. 제가 엊그제 학교 가서 우리 학교 공청회 가서 얘기했더니 거기 완전히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됐어. 이상한 사람. 거기 삼위일체 아주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이 전부가 하나같이 그냥 좌파적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얘기해봐야 시끄럽다 그래. 시끄럽다. 민주적인 토론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와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그런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보면은 하여튼 수가 많으면 진리예요. 수가 많으면 그게 정의가 돼버려요. 뭐가 됐든 그게 정의고 그게 진리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